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자 그렇게 제목을 붙잡은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심정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에베소 6장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와 악의 무리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금 마지막 때의 시대의 문화가 결국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 25절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우상화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뉴 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사단 문화에 앞잡이 그 세상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뉴 에이지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많은 책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은 오늘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 하는 거는 자기 우상 시대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구원받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이 육신의 정욕은 육신적인 욕심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 또는 이생의 자랑, 내가 옛날에 어땠었니 저땠었니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떤 사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응답이 없다. 참 응답이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길 말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 대회에 그 메시지 중에 그 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나올 때에 그 몇 사람 보니까 자기가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다 내려놓으니까 되어지고 전도되어지라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즉 사단의 함정에 또 틀 올무에 속지 않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즉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1대지 2대 3대지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서론의 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게 이제 사도행 1장 1절이죠.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0절인데 잘 아는 내용인데 알면 안 됩니다.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아는데 믿질 않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응답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과연 나는 생명운동에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정말로 영원사랑에 관심이 있느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중재대회라든가 지난 화요 집회 때 메시지 보면은 결국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운동 해야 돼요. 자기 집 말씀운동이 킵니다, 그게.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부교육자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70군데 말씀운동하는 장을 열면은 담임 목사처럼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 와가지고 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야 돼요. 내가 말씀운동이 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들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운동이 나오면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야 성령들 받게 되거든요. 흑암을 안 무너지면은 늘 12가지 저주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라는 거 못 벗어납니다. 조금만 내게 자존심 상하면 뭡니까? 시험 들고 하잖아요. 그게 삼장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또 물질 관계 이런 것도 성공 뭐 이런 등등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빠져나오는 게 그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지. 세 가지 응답이.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그 기도 응답된 기도 응답이 뭐 내가 뭐 기도했더니 몸이 나았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말씀과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전도와 관계되는 응답을 포인트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응답 받으려면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여기 결론이 나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식이 아니고 믿는다는 말은 믿어지면 그 다음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오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창세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참선이잖아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믿을 때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지옥 백성인데 여기서 뭡니까? 해방을 받는 거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해방시잖아요. 언제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사실적으로 믿을 때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 믿으니까 결국 뭐냐면 인본주의 나오고 신비주의 나오고 율법주의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믿어지면은 생각이 틀려져요. 믿어지면은 인생 삶의 가치관이 틀려져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늘 내 생각 내 머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나도모를 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는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니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맞는데 조용히 뭐만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 전도, 선교만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오만 것 때문에 다 하게 만들고.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마귀 일이거든요. 마귀 일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은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은 전도만 못 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내가 전도운동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불신자를 양육해가지고 정말로 새신자 교회화시킨 그런 게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 번 했지만은 그런 그 고백 속에서 뭐가 나오냐? 참 축복은 놓친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이 되어지고 사도인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1절에 그래도 완전 결론 나면은 하나님이 그 결론난 사람을 통해서 생명들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쓰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누구 작품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유대인들이 몰랐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 능통한 자들이 많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 희생 제사의 그 주인공 등등 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모슬렘도요, 똑같이 구약은 똑같이 그렇게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도록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문제예요. 천주교도 똑같이 구약 같이 듣는데 예수가 그러던데 뭔가 그걸로 부족하다,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실 결론이 나고 답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진짜로 낼 때에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다. 누구 작품입니까? 마귀 작품이에요. 맞죠? 그럴 때 그릇도 바라보고 절제가 되진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말을 듣고 좀 섭섭하다, 그런 말이 있어도 거듭나고 그러도록 결론 내야 돼. 그죠? 하나님 이유가 있어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제가 한 30년 목회를 쭉 하면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저는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로 틀리게 했는데 나중에 가면 합력하게 손을 들어요.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아, 그때 내가 고집 안 부리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때 하나님 날 깨닫기 참 맞구나. 이런. 그래서 진짜 영접하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영접 안 했지만은 이방인들은 영접을 했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생기를 보니 생리된지라,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 말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성령님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단에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 뜻은 결국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딱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불렀을 때 뭐라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나와 먼저 함께 있어라. 임마누엘을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립니까? 저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좀 생각이 틀려졌다, 그럼 바로 질문하고,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질문하고, 그리고 잘못을 했다 회개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인식이 안 되지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사라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면요 늘 회개할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늘 회개를 잘못했으면 그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못을 날 건지리라, 이게 되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의가 사라지고 내 동기가 사라지고 나라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되어진다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분명히 속이는 귀신이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뭡니까?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도록 완전 충만한 결론이 났으면은 요게 1번이 돼야 2번에 하나님 나라 유일성이 응답으로 와요. 그럼 하나님 나라 유일성이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싹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세상이 좋고, 전에는 내 생각대로, 전에는 내 주장대로, 전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 아닙니다. 다 하나님 원하신 무엇인가 찾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집중 40일 하는 중간에 내가 어떤 인간이 보여지니까 그래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안 그렇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나처럼 이 걸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깨달아지는 게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마도 못해요. 이런 인간을 어디에 쓰시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 질문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 질문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해보겠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창세기 3장인데 사단에 100% 쏘가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렘넌트 때 그걸 찾고 렘넌트 거기에 인생을 방향을 맞춘다면은 그건 가만히 있어도 안저동답하고 소동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에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잖아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무리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뭐 박사 받고 하버드에 나와가지고 잘 나간다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복음 밖에 있으면 그건 별 볼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비록 그렇지 못하고 조금 뭐 좀 시골에 있는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그 나와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정말로 교회에서 맡은 직분 이런 거 잘 감당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치관을 싹 바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거의가 뭡니까? 일단 돈을 사랑하니까. 그걸 우선순위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찾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찾아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하나님 원하신 일을 이제 성경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 교사도 있고 뭐 말씀 전하도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직자로서의 7가지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교회의 식주인, 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하는 자, 인정받는 자가 이 속에 있냐 봐야 돼요. 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는 전도자에게 여러분 인정받아요. 그리고 주변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냉정하게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교역자를 목회자를 돕는 보호자다. 그 나와요, 보호자. 그럼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같이 말씀 나오는 동역자고 맞구나. 그럼 정말 교회 식주인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돕는 식주인이 맞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친척하는 자요 나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조명해 봐야 돼요. 아, 나는 그런가. 객관적으로 딱 봐가지고 상대방 내 타인이 되어서 나를 바라볼 때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동시에 다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을 놓친 거예요. 예수는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놓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0장 우리 응답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눌려 살아가요. 눌린 자를 왜 그렇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도 12가지에 눌려 살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걸 보고 가서 힘을 주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게, 현장을 살리는 게 먼저 내가 살리는 거는 오늘 1번으로 완전 답이 나면은
이제 이번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다른 사람이 나바바라가 나와요. 1번은 결론 났는데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럼 나봐봐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만남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누가 말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노예로 살아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언약 놓치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아 놓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이 하는 간단합니다. 우리 디모데 그 3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 되어 있나? 3장 디모데 후서 3장이죠. 봅시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민 때 보면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꼬드겨 가지고 결국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마지막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물질하면 세상이잖아요. 그게 네피림 문화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문화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보면은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데 이번에도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요, 복음이 아니고 유교라는 얘기예요. 유교식이라는 신앙은. 유목사님 메시지가 복음적이 아니고 유교식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우리 보통 유교가 알잖아요. 그런데 유교가 나쁜 건 아닌데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하는 인생이 돼요. 정신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뭡니까? 조울증 걸리고 또 공황장애 오고 이런 정신 문제가 뭡니까? 급증하잖아요. 정신질환자가. 지난번에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20, 30대 중에 30만 명이 은둔형 정신 문제를 앓고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복음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 특히는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라. 그것도 하나의 시간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세상을 보고 사도행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1번이 되어지면은 유일성 응답으로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만남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명 전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이제 2021년도가 지나가고 2022년도가 곧 오는데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구역마다 진짜 말씀운동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한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작정된 자냐?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에 결국은 작정된 자들이 237 T시계 속에 숨겨져 있어요. 봐야 돼요. 이제 다원에서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데 이래 보면은 바뀝니다. 어떤 아이들이 괜찮게 봤는데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 영향. 그런 그 부모들 영향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교회화되지 않고 그냥 한글 교육 정도만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화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자꾸 끌고 가야 아이들 머릿속에 예배가 중요하구나. 근데 걔네들은 그것보다 한글 교육 때문에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는 분들을 보고 한글 교육을 다 하되 항상 복음을 심어줘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만 하나예요. 그래서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화 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도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그게 교회화예요. 내가 너희 가르쳐 분만 모든 걸 지켜라. 이게 양미거든요. 이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원에 세선교회가 세계 선교교회예요. 그리고 그걸 약자로 세계 복음화교회거든. 약자로 했는데 그 교회를 거기 이제 너무 어렵게 공단 안에서 있는 거 그냥 와서 여기 교회 써라. 더 좋으니까 대신 와서 쓰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다원이 그 세선교회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 관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다원에 그 한글 교육자나 그죠? 나도 가지만은 내 방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지만은 거기서 이제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세계 복음하는데 이 양반이 베트남 그거 하거든요. 베트남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 속에 다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젊으니까 나보다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 다원에 거기가 237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이름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 살리고 미자리게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제가 한 3년만 딱 해주면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그분들은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제 왜냐하면 원칙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러시아 교회도 이제 예배를 조율해야 돼요. 그분하고. 근데 뭐 시간이 뭐랄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샤샤 목사님도 그분하고 좀 의논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요. 사실 언어가 중요해. 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원래는 제가 체역사나 권사를 우리 그 다민족 전도사 청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졸업을 하니까 학부 졸업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안 놔주니까 못 올라오니까 계획이 이제 다 이제 그러면 오면은 러시아 교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통역하고 내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래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못 올라오니까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바쁘게 된 게
또 최준사 절에 가고 또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 중에 이 또 유병규 목사님하고 또 다 얘기하니까 또 오케이 해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좀 원래 내년 1월 때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달 빨리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좀 정신이 없지 그죠? 그래도 인도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2, 3, 7 제자를 만나게 되고 마태복음 10장 15절 20절 치유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병든 자를 한번 관심 갖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게 나와요. 그래서 다원에도 보니까 몽골 아이가 아주 말씀도 잘 받고 러시아 학교를 다니는데 러시아도 잘하고 한국말도 곧 잘해요. 그리고 몽골어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걸 도와주고 하긴 하는데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 누굽니까 최호선 원사가 안산에 있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몰라 이제 좀 우리 유병규 목사 오면은 그분이 이제 또 연결해가지고 하면 좀 되겠죠. 그래서 인도받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15, 18절의 후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릴 때부터 가치관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느냐? 그리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도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전도 선교 빼놓고는 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결론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는 이 업을 뭡니까? 이번에 나왔잖아요. 산업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고 산업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그러면은 그걸 연결되어 교회가 보좌의 축복 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은 성의 권능으로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재창조라고 하는 거는 응답을 말하거든요. 그럼 재창조 응답이 오는데 주로 이제 전도 열매라든가 산의 바뀐이 나오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재창조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안 살고 과거의 옛 습관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뭡니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창세기 40절 38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성령이 충만해야 되라. 바로 왕이 인정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앞에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심지어는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볼 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많은 자가 되고 정말 참 저 사람 수고하는 자가 되고 친척 같은 자가 되고 앞에 십주인 보고 동지하는 조금 더 한 단계 위라고 보더라도 그 축복을 받는 반면에 오늘 여기 말씀은 뭔가 하면은 불신자가 보고도 인정할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이 저 사람 말이 예수 믿다고 하는 사기꾼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넌 랄랄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응답을 받을 때가 형들하고 틀리잖아요. 형들은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세계보험을 언약으로 딱 잡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왕될 걸 알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순간부터 뭡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이미 1000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 되는 거잖아요. 1000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으니까 뭡니까? 그 17장에 보면은 골리앗하고 갈 때 자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가서 골리앗을 질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왕 될 건데. 그래 왕의 입장으로 딱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골리앗이 졌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1000명 소명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고 이게 언약을 잡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뭡니까?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가니까 중간에 유혹될 만한 곳이 많이 있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가 뭘 목회도 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스승님의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의 배를 받고 끝까지
갑절이라고 하면 장자의 영이라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 끝까지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가 어령을 구한도다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벗은 두루마리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쫙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반응이 키인데 성령 충만 마태복음 16장 10절이 완전 결론 나고 138의 결론 나면 사도행 1장 1절이 결론 나면은 성령 충만 주시게 되세요. 그걸 집중하라. 이번에 그 중재대회에서 집중을 매년 집중하고 매주 집중하고 그러니까 얘기했지,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 3장 1절로 12절은 이거는 이제 증거를,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뭡니까? 40년 장애인을 딱 보니까 눈이 떡 뜨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을 했는데 한마디 그 말을 그 안중에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볼 때 일어나니까 치유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서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준 적이 없지 않냐? 얘기했잖아요. 저와 이런 어떤 핍박 환란이 오더라도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입이 많이 말라가지고 약을 좀 먹다 보니 입이 많이 말라가지고 그런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때 여기다 이거 떠놓고 먹기 곤란해 컵으로 갖다 줘요. 그럼 쉬운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 40년 장애인 갇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건드려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장애인이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참 평안을 누리면 그것처럼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증거 때문에 했지만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문이 돼야 돼요. 그 병을 왜 줬냐?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준 거거든요.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위기와 환란이 오면 그 뭐냐?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한 사인이요. 믿는 사람 뭡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요. 올바로 언약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핍박자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변하잖아요.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핍박자인데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가라 이거요. 저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러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전도자로 택하여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다른 것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에게 올바른 복음 증거하다가 갈 것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여정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전도, 선교하다가 가겠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구원의 길을 하기 어렵다. 그럼 자료라도 주세요. 그거 돼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이 응답 받고 가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먼저 가서 무조건 점치는 요정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점치는 요정이 귀신 들리니까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귀신이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정에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수종 들더라 제자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이걸 갖다 권세기도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 막 전도도 댕긴 게 아니고 와서 복음 가지고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자가 그 사람 전도 대상자입니다. 불신자나. 그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만일 무당이 돌아왔다. 우리 전에 있을 때는 그 무당하던 분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돌아왔다. 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누릴 겁니다. 뭘 누려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 누리세요. 과연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 앞에 그런 고백하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베풀고 박애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소리만 해야지. 세례 요한이거든요. 아닙니다. 신비해야지. 아닙니다. 엘리야.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해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다,
뭐 그 착하게 살아라, 뭐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박애주의, 그 신비주의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한테는 다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아냐에 고백하는 순간에 뭡니까? 그 밑에 응답이 와요. 오라 바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라야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의 은혜를, 그 사람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내 믿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되어지는 것은 뭘 봐야 되느냐? 그 밑에 세 가지: 생명운동, 음부의 권세 꺾이는 거, 천국 열쇠.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늘 봐서 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화되어 가지고 같이 제자화되어 있는 사람은 없냐 봐야 돼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체험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이게 똑같이 이제 나를 살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똑같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누려야 돼요. 2장 7절 성령 내장은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1절 18절은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흉과 영과 관절 고질 쪽에도 남다 그랬거든요.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힐 때 3초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주장과 내 고집과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안 되지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237의 빛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1번은 나가 바뀌는 거예요. 2번은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질 때에 우리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10절 고백으로 인하여 그 이하에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생명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TCK를 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